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그 길이 사랑보다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때라는 시간이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는 언제라고 비유로는 설명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그때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28절, 즉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도 동일하게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도대체 언제란 말이야. 그러나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중간 부분인, 세 부분으로 나눠질 때 그 중간 부분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누구라고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때의 그 모든 관계 속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마태복음 25장은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떠한 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우리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신랑이 반드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그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했다고요? 신랑과 신부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주인과 종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이거 이런 내용이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나누게 될 목적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이죠.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한 종에게 줬어요. 또 다른 종,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죠? 2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자마자 고민 없이 주체하지 않고 서슴거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목표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눠줬는데 그것을 받은 대로 바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바로 일을 한 다음에, 장사를 한 다음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종이 남았습니다. 이 한 종에게는 주인이 1달란트를 주었죠.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를 받은 자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쭈삣쭈삣 되는 거죠. 아마도 자기만 조금 받았다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금의 화폐로 환산한다면은 막 억대입니다, 억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1달란트가 뭐 예를 들어 뭐 3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억 줬다고 왜 이렇게 조금 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3억이 별거 아니셔서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들 통장에 잔고가 3억 이상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알지도 못하는 주인이 참 대단해요. 그 3명의 종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으면 몇 억대를 그냥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줬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줬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많은 수익들을 남겼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쭈삣쭈삣 되면서 나는 그냥 원금이라도 그냥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 것이죠. 주인이 이제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검사가 시작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차례차례 검사합니다. 근데 주인이 딱 오니까 종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기쁜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보고하면은 주인이 참 칭찬해 주겠지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22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받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100% 수익을 얻었어요. 저 대단하죠. 근데 그 옆에 있던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도 주인님에게 2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님 아시죠? 근데 제 수익률은 어떤 줄 아세요? 똑같아요. 저도 100% 수익률을 얻었어요. 주님 저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주셨으면요 저도 똑같이 5달란트 준 사람처럼 아마 1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참 잘했죠.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쭈삣쭈삣 되면서 이걸 어떻게 보고할까?
근데 이 보고를 들었던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수익률 몇 프로? 0%.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원금은 남겼잖아요. 칭찬받을 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냐?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악평을, 칭찬이 아니라 악평을 말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는 퀴즈,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죠? 땅에다 묻어놔서. 문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충성되었다. 깊은 말씀, 맨날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기준으로 칭찬을 했을까라는 기준이죠. 그런데 종들이 계속해서 주인이 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수익률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요.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저 참 잘했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쭈삣대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주인이 악평을 해요.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수익을 적게 얻은 사람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수익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면 5달란트 받아갖고 5달란트의 수익을 낸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의 수익을 낸 사람하고의 어쨌든 간에 수익을 다르게 냈기 때문에 조금 칭찬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 너 내가 준 돈 어디다 이거밖에 수익을 못 냈어?
수익을 하나도 못 냈다고? 라는 칭찬의 기준과 어떤 질타의 기준이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냐면, 우리 문병주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의 수익을 냈어? 너가 이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어? 너는 원금 그대로야? 만약에 수익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가 주인님, 제가 원금도 다 까먹고 마이너스 됐어요, 이렇게 보고했다면은 어떻게 주인이 얘기할까요? 너 그거밖에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칭찬의 기준과 질타의 기준의 그 중심에는 어떤 인간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시간들을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쟤는 5달란트 주고 쟤한테는 2달란트 주고 저한테는 1달란트, 하찮은 이 달란트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인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인이 나에게 딱 맞는 달란트만큼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셨다면 작은 것이라도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이것이 가장 좋은 달란트고 가장 멋진 달란트라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정성을 다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TV 있잖아요. 가끔 TV를 딱 틀면은 이렇게 영락없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지는 소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잔치국수를 만드시는 분이요, 육수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정성스러운 것을 다 해가지고 막 다 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갖고 끓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했던 육수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해요. 울며 고민해요. 밤새면서 고민해요. 근데 생활의 달인에 그렇게 고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몇천 원짜리 국수를 만드는데 저렇게 고민을 한다고? 한 5분이면 다 먹을 그 국수, 잔치국수를 저렇게까지 밤을 새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육수를 끓인다고? 근데 그에게는 그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충성이고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보았을 때,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고민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들을 살릴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혹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해서 설교에 대해서 속된 말로 죽을 썼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그 한 설교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잔치국수에 육수를 내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또 고민하고 밤을 새면서 육수를 끓였던 그 생활의 달인처럼 나에게 주신 사역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적이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었는지, 밤을 새면서 주님, 저 이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해요. 한 번의 예배 인도를 할 때 주님, 이 예배 인도를 통하여서 기타를 한번 짱 칠 때 목소리로 한번 첫 줄의 가사를 딱 내딛었을 때 그 첫 번째 가사를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러보고 들어보고 연주해보고 노력하면서 주님, 이 첫 마디에 죽었던 영혼이 살려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제가 내린 답은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 잔치국수집의 사장님이 7,000원짜리 잔치국수의 육수를 만들면서 밤을 새면서 노력했던 그 충성과 헌신의 모습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그러겠죠. 7,000원짜리 잔치국수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가? 그러나 그 사장님에게는 7,000원, 실질적으로 그 잔치국수는 7,000원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그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고 돈으로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들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작 7,000원짜리 잔치국수에 육수를 끓이는 사람의 노력보다, 그 고민보다 고민이 더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과정,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잘것없는 작은 달란트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고민하면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주차위원이 있다면 누가 보면은 주차위원 그거 그냥 아침에 그냥 조금 일찍 나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주차위원 집사님이 주차를 하는데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주차복을 오른손으로 들까? 왼손으로 들까? 웃기죠? 성도님들의 차가 들어왔을 때 오른쪽으로 인도할까? 왼쪽으로 인도할까? 그런데 이 고민과 이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차봉을 두는 순간 성도님들이 교회 입구를 들어오면서 그 주차봉을 보는 순간 주차봉이 더 이상 주차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봉으로 보이는 거죠. 주차봉을 보는 순간부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주차위원이 이 하찮은 이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주차봉의 손짓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멈추는데 멈춰요! 승질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차봉 2개를 두고 십자가 빵. 그러면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주차봉 2개를 크로스한 걸 봤을 때 우스갯소리지만은 주차봉이 2개가 크로스된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설교뿐일까요? 찬양뿐일까요? 기도뿐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만으로만 영혼이 살아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첫 마디 피아노를 빵 쳤는데 그 피아노 아무것도 안 치고 첫 음을 딱 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주방에서 밥을 하시는데,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냥 불을 땡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육볶음을 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볶을 때에 그 제육볶음 한 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신자들 오면요, 교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예배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 김치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맛.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맛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김치가 그냥 김치가 아니고 은혜가 담긴 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천포기의 김장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죠. 하나된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찮은 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정읍성결교회. 야, 그 교회는 김치 먹다가 은혜 받는다. 그 교회는 예배 때도 은혜 받는데,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은혜 받는데, 영의 양식이 끝난 다음에 1층 내려가서 밥 먹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언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인데,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종아예요. 여러분들,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눈에 보이는 동사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이 필요한데,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려면 내면에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그 어떠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충성,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의 최선을 다하는 고민하는 흔적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충성이 아니라 사실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5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주인님은요, 지독한 분이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인식은 진짜 악덕업주, 지독한 분. 그래서 그의 삶의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그래서 나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주님에 대한 알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암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한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은 만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야, 그 주인 진짜 나빴대. 그러니까 야, 이거 1달란트 주고 아마 나한테 장난 아니게 나를 닥달할걸?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땅속에 넣어뒀다가 두려워서 땅속에 넣었다가 그래도 본전만 가지고 있으면 혼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주인을 오해한 거죠. 본전을 갖다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하나님이 알았다면 하나님은 수익에 대해서 칭찬하고 질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어떤 수익을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원금까지 깎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너와 나의 관계가 더 깊게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철저하게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알미 잘못됐죠. 그러니 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에 대한.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한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순종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알미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신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결국에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결국에는 순종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근거한 지식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와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 내 경험과 내 간증과 내 삶의 태도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의 추억이 별로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은 아버지의 추억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그러면 늘 어렸을 때부터 무서웠던 아버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될까요? 무서운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존재면 무서워서 순종하고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굴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이 그러면 알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경험과 내 어떤 간증과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왜곡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한 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곧 누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곧 예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이 사실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 속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닌데, 가장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될 때에 첫 번째, 어떤 설교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은혜를,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어디에서 들었겠죠. 야, 이분 지독하신 분이래. 옆집 김 집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별로인 거예요. 야, 진짜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더라. 그랬더니 딱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지독하신 하나님이구나. 야, 이거 원금 안 남겼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쫓아오시고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악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충성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셨다면,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더 고민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우리 안에 충성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직분을 받았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아니요. 그거보다도 가장 정말 소중한 직분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뜻이 성도예요.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직분이 성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내려놓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내려놓음과 고민이 너가 살아날 수 있다면 참 행복했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어요? 작은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늘 불평불만하지는 않으셨어요? 야, 저 사람에겐 저렇게 좋은 멋진 달란트를 줘놓고 나에게는 고작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고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놓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100마디의 설교보다 주차봉의 한 손짓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충성의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비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건 온데간데 없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잘한다, 그리고 내가 증명되고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사역만 남았어요. 흔적이 남았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의 흔적은 없고,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사역만 남았어요. 종교생활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무슨 추억이 있니? 무슨 추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충성의 깊이가, 충성의 넓이가, 충성의 높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비례하십니까? 무엇을 간증으로 삼으시겠어요? 주님,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가 아니라,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 이런 추억들이 있었죠. 주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1대1의 추억의 흔적을 원하세요. 이 추억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추억,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무슨 추억을 가질래? 어떤 흔적을 남길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 간증이 이런 간증,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어요. 주님, 그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으로 인한 추억이 제 삶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